오늘 일요일 오전은 좀 조용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15년 1월 18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삼천포에 가서 남부지역 신년 연합교제를 가졌죠. 자, 그 전주에 했던 골로새서 3장의 전반부 14절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고 골로새서 2장과 3장에 연결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한 편지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편지로 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볼 때 앞에 좀 읽다가 또 며칠 나눴다가 또 그 다음 줄 보고 안 그러지요. 편지는 어쩝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그래야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권 한 권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수감 중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또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봤습니까? 예. 근데 직접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수고했고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 라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로 보내주신 편지가 우리 손에까지 온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받을 것인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당연히 깨닫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또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공교한 말로 속입니까? 누가 속입니까? 마귀가 눈에 나타나서 속입니까? 네. 속이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사탄의 권속들이 그때 그랬듯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예배당함을 자기가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그런 말씀이죠.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 바울은 육신으로는 골로새 성도들하고 떠나 있습니다.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하고 떠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고 이분들은 골로새 지역. 골로새 지역은 중간 지역이라고 그랬죠. 에베소하고 저쪽 안디옥하고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가 또 히에라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떨어져 있지만 뭐라고요?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멀리 떠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기쁘게 보기 때문에 알려준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기쁘게 보기 때문에 알려준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알려주겠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안 알려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정말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보화와 비밀과 지혜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셔갖고 함께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속이는 자들의 속임은 무엇이냐 라고 이제 뒤에 막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한다. 노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략. 때를 지어서 빼앗는 것이 노략이에요. 뺏기는 뺏은데 혼자 뺏은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빼서.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때를 지어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도적들이 그 선량한 시민들 거 뺏을 때 혼자 와서 딱 뺏고 가던가요? 말 타고 칼 들고 막 와가지고 도적들이 와서 그냥 싹 분열을 약탈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해서 뺏고 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너희들을 때를 지어서 노략하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뭘로? 공교한 말로. 근데 그 공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나중에 쭉 설명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종교적인 열심과 제도와 규율과 율법으로 또 세상에 있는 학문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다 막 들러붙여. 신학에는 어떻게 돼 있고 철학에는 어떻게 돼 있고 라고 막 어려운 말 막 갖다가 동원해서 막 설명을 해.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뭐 많이 안다 그래갖고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쉽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속이는 자들은 뭘 해요? 세상의 학문과 철학, 각종 제도와 규율,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룩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규모 있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고 막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충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하게 되어 있다. 너희도 충만해졌다. 너희도 충만해졌다. 여러분 충만해졌답니다. 여러분도. 근데 그 충만을 뺏어가 마귀가 그동안에 배웠던 잘못된 가르침이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우리는 몸이고 주님은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로서 모든 것을 공급함을 받아서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온 몸에 전달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되는 공급입니다. 그렇게 공급된 것은 자연스럽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다 마귀가 중간에 꼬여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쉼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나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두려움 없이 전해라.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 넘침과 아주 전달하고 하자는 욕망과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뺏어요? 내가 잘못 살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데 그게 안 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종교에서. 그거 다 못하게 항상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도 없고, 또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뭔 말로 해야 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 것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제를 위해서 다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 세 가지 뿐이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십니까? 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태 성경 말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뭐요? 종교 가운데서 배울 때는 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되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다 만들고 없는 것도 또 만들어. 모임이 작아서 구역 모임도 부족해서 또 뭐요? 권역 모임을 만들고 권역 모임을 부족해서 모두 일을 만들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또 봄 집회, 가을 집회, 뭐 겨울 집회 이런 집회 만들어 놓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못 지키고 못 참석하면 나는 항상 부족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충만이 그의 몸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 것은 뭐예요? 내가 속아서 충만한 걸 느끼지 못하니까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지를 자꾸 읽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했는데 힘은 어째요? 저절로 나죠? 우리가 음식 먹고 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힘내라 그래 힘이 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해서 그 힘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세례로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징소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폐하여 밝히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로 충만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싹 그곳에서 제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 육체를 죽여버렸어.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가지고 그것은 다 마귀 거이다 하고 그냥 밝혀버렸어. 그리고 십자가로 부활함으로써 딱 승리에 불고 그 부활한 몸속에 충만을 가지고 계세요. 너희도 그 속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알려주시오. 아주 세밀하게. 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누가 그래요? 누가 이렇게 편론을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누가 편론했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자유와 권력과 권세로 확 행하시는 걸 보고 너니 왜 안식일도 안 지키냐?
제자들은 왜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걸 밀을 갖다가 비벼 먹냐?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그게 맞냐? 하고 사사건건 율법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진 충만을 마귀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갖고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예방받았다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충만했다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만 들먹셔? 그런다니까. 예. 똑같습니다. 마귀는 똑같습니다. 방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만 거기에 속아 넘어갈 따름이죠. 사람만. 그래서 왜 이걸 버렸다고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알려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아. 신실 안 한 형제들한테는 안 알려주도 안 한다게요. 여러분 신실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예수지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힘, 위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줄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나게 한다. 혼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자라나게 한다. 라고 있습니다.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떨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3사람만 떨어져서 하자. 우리 10사람만 떨어져서 하자. 우리 이쪽에만 모이자.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보지도 못한 골로새에 또 히에라볼리 지역에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못 본 성도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고 그 몸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왜 연합하여 그것을 주님께서 공급되는 힘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따로 떨어지려고 자꾸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파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노무파에 가면 아주 마귀요.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파에 있는 것은 주님은 그 파를 그냥 뚫어불고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구원받은 성도고 올바른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말씀 교제를 나눌 때는 통해야 됩니다. 뭐가 가로막습니까? 마귀가 가로막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우리 파 아니야? 우리는 장로교인데 저것들은 감리교야? 저것들은 성결교야? 저것은 구원파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인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말씀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걸 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틀리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속해 있는 거죠. 예. 그 벽은 없습니다. 이 속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는데 그 속에서 그 의문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속아 넘어갈 때 속아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말라. 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이 생겼냐. 그 마음을 지금 너희들이 먹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마귀가 주는 그 요구에 따라서 의문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행실, 열심히 하고 뭐하고 사람의 힘으로 동원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다 의문입니다. 그것에 또 목을 매서 거기에 순종하냐? 이런 것들은 다 부패에 들어간다. 부패는 뭐요?
썩어지는 데 돌아갈 것이다. 사람 것이다. 육체 것이다. 썩지 않은 건 뭐냐? 성령으로 나에게 공급된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그건 위로부터 내로 공급되는 힘이다. 그것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다. 그래서 너희가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3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말아라. 땅의 것. 그 말입니다. 왜? 이미 육체로 말미암아 땅의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왜 또 땅의 것을 또 들여다보고 있냐? 육체를 들여다보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충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속해 있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어디 감춰 있어요? 하나님 안에다 감춰놨대요. 예수 안도 든든한디 하나님 안에다 감춰놨어. 그렇게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들로 영광 중에 함께 올 것이다. 재림할 때 함께 올 것이다. 왜? 우리 힘인건 하늘에 있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놨기 때문에 함께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먹고 사냐? 그런 것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마귀를 숭배한 것이다. 우상 숭배라는 건 마귀 숭배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숭배한 것이다. 뭐요? 탐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이 탐심이요. 탐심.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삶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자기 유익으로 삼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래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을 못 누리게 빼앗아가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걸 빼앗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육체하고 놀아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을 떠난 육체, 하나님을 떠난 어떤 욕심, 하나님 안에 있는 올바른 마음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누리지 말고 즐기지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유를 다 줬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넘쳐서 마귀 유혹이 넘어간 욕심으로 사느냐?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지금. 가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받는 자니라. 새롭게 해라가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돼요. 받는 자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뭘 하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이는데 깊이 읽어보면 다 해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뭐 2번, 3번, 10번도 자세히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2장까지는 설명만 했는데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어떤 권위의 말을 하잖아요. 또 권위의 말을 하면서 설명을 또 해줘. 왜 찾으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것을 설명해 줘.
이것은 오히려 명령이라기보다는 권유입니다. 설득입니다.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단이나 무할레단이나 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대학 못 가고 아들이 너무 많아서 대학 못 갔어요. 출세 못했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났지만 감사해요. 네? 만약에 대학교 가서 세상 꿈 가지고 살았고 그랬다면은 높이 되는 거 권력 없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지식의 가장 귀한 것,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든 동랑치든 차별을 안 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의 헤매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허리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끈을 안 매면 느슨해갖고 옷이 벗겨져 버리죠.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일하러 갔는데 허리끈 풀어놓고 일해요? 밥 먹을 때는 풀어야죠. 예.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에 사랑을 더해라. 이게 허리끈이 돼요. 그 허리끈이 탁 묶어. 그러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뭘로? 나의 억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는,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억지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울 배울 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또 로마서 15장 8절 보면은, 로마서 15장 8절 보고 갈까요? 로마서 15장 8절. 내가 25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8절. 예. 8절에 18절. 읽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정케 하기에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죠? 예. 몇 절 했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 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안함과 강령함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무엇을 해라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럴까? 예. 그만큼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서 그 공급되는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다른 이야기죠.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깨닫고 알면 그렇게 사라진다 이거죠. 예. 바울처럼 또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서 여러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까요? 오히려 평강이 깨진다는 이야기죠. 역으로 말씀 생각해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몸이 나뉘면 평강이 흩어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평강이죠. 그래서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성령이 그 몸을 유지하고 공급되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른 그 골로새서 내용이 에베소하고 빌립보하고 한 몸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뭘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가르침, 종교적인 제도와 어떤 율례와 가르침 또는 율법, 이런 것이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먹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그
그 말을 알아들어. 자기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처럼 알아듣고 깨우쳐진다는 얘기죠. 깨우쳐져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쳐. 왜? 깨달아진 내용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면 깨달은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 안 읽고 소주머니에 연합을면 안 되잖아요. 읽어야 돼. 달아지도록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의 속이 이해가 돼. 그 마음을 이해가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 써졌다 하고 서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속이 감춰두면 그냥 막 속에서 끌어올라요. 그런 마음으로 피차 가르치며 근데 왜 이렇게 살아? 그것은 마귀의 그 가르침이야.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야. 그건 율법이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말이 막 나오니까. 네.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요?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그니 시도 나오고 찬미도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와. 네. 앉으면 찬송하고 싶어. 걸어가도 찬송하고 싶어. 일하다가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가 있는 겁니다. 속에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넘치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막 뒤에 설명이 똑같이 막 나오네. 그냥 말에나 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해. 내가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 라고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 이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근데 어떤 것이 내 것이 있겠어요? 다 주님 것이죠. 예, 다 주님 것이죠. 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나 걸 다 주고도 감사해. 왜? 그것이 헛것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니까. 나의 영광이 되니까. 나의 기업이 되니까 감사해.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 내가 억지로 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마귀 거예요, 그것은. 마귀 거. 예. 자, 이제 18절부터 25절은 그냥 가볍게 읽어 내려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6절에 연관된 말씀들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도 있습니다. 서로 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연관된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18절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아내 동등 안 돼서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창조해준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을 괴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것이죠.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 위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땅도 저주를 받았고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에덴 동산을 새로 만들어서 회복해 놨으니 이제 그 질서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남편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5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덤벼들었다 이거예요. 같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마귀가 꼬여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너를 낳아줬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버지가 엄마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두드러 패고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듯이 이 부모된 자들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베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가 뭐 말을 한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부당한지도 몰라. 종교인들이 가르쳐준 말만 듣고 거기서 칭찬해준 말만 듣고 거기에 코박고 탁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해줬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말씀해 주는데 자녀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자. 여기서 종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뭐 지금의 종은 뭐 거의 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을 부리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상전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내 마음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게 눈가림만 하고 한척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일을 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의 입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진 자와의 관계를 말씀한다고 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앙하는 식으로 흉내만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하지 못하면 네 마음을 살펴봐라. 네가 참된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하나님을 주인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삶을 살든지 그 상은 하나님께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25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받을 줄 알미니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또는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종이나 그 다음에 주인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런 권위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교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막 보이려고 해. 아름답게 꾸민 거, 좋은 예배당, 좋은 옷과 가운과 멋진 것, 또 머리에 쓰는 것, 또는 도포 같은 찔렁찔렁한 것, 하여튼 거룩하게 보이는 것, 이런 외형들로만 크게 해서 하는 것들은 딱 보면 저건 가짜라고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아, 저것은 가짜 냄새가 팍 난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면 가짜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면 가짜요. 가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올바른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저는 말씀을 하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아까 말한 대로 평강을 위해서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했다.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벽을 없애고 그 잘못된 마귀가 만들어낸 파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5절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에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그 안에 죽게 하시고 또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케 하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보화를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태려고 하는 잘못된 룰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주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를 깨달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많은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은 종교 정파에 얽매여서 마치 마귀를 쫓던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세교원과 바리새인을 쫓는 것과 같은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502장 찬송할까요? 찬송가 502장.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